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다윗과 밧세바와의 그 관계 속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과 밧세바 말고도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자식들이 솔로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다. 그 말씀을 살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그 모든 자녀들 중에서 제일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됐겠지. 우리가 아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 말고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그러면은 솔로몬이야말로 왕이 될 만했으니까 형들을 제치고 됐겠지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일들을 보면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돼요. 오늘 열왕기상 3장 앞에 2장이 당연히 나오죠.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했던 4가지 일이 나옵니다. 4가지지만 실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그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돼서 자기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이런 일을 선언하고 할 터인데, 우리가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왕이 왕에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임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두 번째 한 일은 그 아도니아를 협력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압을 처형했어요. 사실은 솔로몬과 나름 요압은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그 계략을 꾸며서 죽이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요압이었거든요. 요압이 정상적인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런 계략을 통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라는 그런 편지를 전달받았을 때에 한 번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법도 하는데, 요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정치군인이에요. 왕에게 줄 서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그 수하였던 우리아를 은밀하게 또는 비겁하게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물론 열왕기상에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요압이 죽일 만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리고 네 번째 솔로몬이 한 일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도망칠 때 그를 모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4가지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죽인 일이에요. 자기의 가는 길에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다 죽이는 이런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좀 다른 모습이죠. 게다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돼서 또 했던 일이 나와요.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은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 결혼. 아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면 기겁을 했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는 어떤 이방 여인을 맞았다는 이유로 정말 이방 여인을 맞은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수염을 뽑고 따귀를 때리는 것만큼 이런 일들을 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 왕이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믿음의 가정들도 있었을 텐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맞아서 그가 결혼 관계를 맺을 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기보다는 뭔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내 뒷배를 든든히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 그래도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을 지었지. 여러분, 물론 성전 지었어요. 그러나 뒤에 가보면 자기 궁을 먼저 짓습니다. 13년 동안.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가 아는 솔로몬,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솔로몬의 모습보다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가 왕이 되었고, 은혜 아니면 그것은 아까 우리 찬양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타고난 어떤 그 본성을 보면 어찌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고 또는 어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욕망을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었던 그런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좋아하는,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은 솔로몬 같은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솔로몬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솔로몬의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정적을 제거하고 그것에도 부족했던지 바로의 그 딸을 아내로 맞아서 말하자면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 뒤에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 애굽이 뒤에 있다. 이걸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돈 많은 그런 그 집안들 보면 그 검사나 판검사를 사유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돈은 있어? 근데 판검사가 보증으로 이렇게 사유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딱 그겁니다. 뭔가 이 애굽이 자기를 지켜주고 나중에는 이것도 부족했던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처와 처 포함해서 1000명을 둘 만큼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늘 불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귀했던 것은 여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사랑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어떤 그 염려, 근심, 걱정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5월 19일 날 설교를 했었지만 1000번제라는 그거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엄청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의 1000번제를 드리다가 그는 잠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중요했던 것은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누가 나타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아이, 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꿈은 대수롭지 않고 환상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봤으니까 그건 대단한 거고, 꿈에 뭐 하나님 본 거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꿈이나 환상이나 같은 레벨입니다. 수준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 일상의 어떤 생각으로 그거는 뭐 우리가 만난 척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꿈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던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개꿈 꾼 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중요한 것은 꿈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어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단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일보다도 우리들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생이란 하나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삶.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는 것 같은 어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꿈이나 바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노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 아니면 내가 꿈을 꾸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들어서 아는 어떤 풍월 없는 어떤 신앙. 나 옛날부터 내가 교회 생활 나 다녔어. 교회 다녔어. 우리는 몇 대 집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닌 어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서당계가 3년이면 풍을 읊는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너 하나님 알아? 너 하나님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는 몰라, 사실은.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의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하고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마지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솔로몬,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이 본래부터 타고난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제일 정말 왕이 될 제목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했던 일, 그리고 나중에 한 일들을 보면 심지어 그가 어떻게 왕 나라를 통치했던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아버지 때 우리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솔로몬,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타고난 어떤 본성, 그의 어떤 성품이 좋고 또는 어떤 그가 왕이 될 만한, 성군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다듬어 써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줄로 알아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어떤 신앙,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했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냥 들은 것을 마치 녹음기 틀듯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가령 태몽을 꾸면 꿈대로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희한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정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정말 깊은 단잠을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솔직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그런 식으로 나타났을지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믿었던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될 만한 사람이었어.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만한 아들이 없어서 왕이 됐다면 그건 뭐 은혜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제가 볼 때 아도니아보다 나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왔던 셋째 아들 나단보다 솔로몬이 더 나았을 법할 것 같지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택해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그를 다듬어 가셨던 그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왕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그럴 만한 어떤 그 그릇이나 준비가 인격이나 그런 면이 내게 있다고 하면 뭐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게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또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오늘 솔로몬이 꿈에서라도 만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그 서두에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보든 고린도서를 보든 갈라디아서,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이 편지들의 항상 그 처음에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 초대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을 했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거에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져야 살기가 등등해집니까? 근데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해서 좌우지간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만나기만 하면 다 죽여, 이런 마음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사도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또 함께 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되는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킨 것. 사울이 사도가 될 만해서 사도가 됐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된 거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되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셔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의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혹시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후에는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울. 생각해보면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도 사건 사고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경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대할 모든 것들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오직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인데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 일단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평화로우신지,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정말 평안이 넘치는가, 여러분의 심령,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평화로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한반도 과연 평화로운가요? 지금 전쟁만 지금 총만 안 쏘고 있을 뿐 지금 거의 전쟁 상태거든요.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이 모든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그 지옥 같은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꽃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제목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숙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되 말씀으로 만나시든 꿈에서 만나시든 환상을 통해서 만나시든 정말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길에 들어오셔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서 만약에 오늘 이 만난 사건이 없었으면 솔로몬은요 제가 볼 때 그 독재자가 됐어요. 폭군이 됐습니다. 폭군이 됐어요. 자기 형 죽이고 정적들 죽이고 여러분 형도 죽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그 다음 차례 다 뭐 그런 사람이 되었을 법도 해요. 아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의 아내를 여러분 두면서 불안해했던 솔로몬인데 만약에 이런 은혜까지 없었으면요 그 사람 거의 제가 볼 때 괴물 됐습니다. 괴물 됐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세우시고 어찌 보면 그래서 가장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로. 근데 이상한 건요. 외국 사람들도 이름 이렇게 짓는 걸 보면 뭐 사무엘, 다윗, 뭐 요셉, 요한 이런 이름은 많이 줘도 이상하게 솔로몬이라고 짓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네? 솔로몬 그렇게 좋아하면서 솔로몬이라고 정작은 잘 안 짓더니 희한해요. 그렇게 솔로몬 좋아하면서 아마 솔로몬의 그런 모습도 아마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좀 하나님 뭐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물론 제목은 있었지만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이건 보너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본봉이 중요해요? 보너스가 중요해요? 본봉이 중요하죠. 본봉이 있어야 보너스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뭐 하나님은 안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처님을 내가 믿으면 부처님의 마음을 자비를 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누가 구합니까? 부처님 그냥 내게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분복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솔로몬은 그의 그 평소 같았으면 그 장수하기를 때로는 부귀영화를 원수의 생명을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나중에 보면 그것은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좁은 분이시겠어요? 넓으신 분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마음이 여러분 종지만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살기가 등등. 저는 그거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 살기가 풀어지고 넓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참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살기가 등등해진 사람. 뭐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열심히 믿어요. 근데 살기가 등등해져.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내면서 잘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수록 자기가 잘못 믿는 줄을 모를 수 있거든요. 사울처럼.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만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은요, 큰 거예요. 큰 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넓은 마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그런 만큼 채워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종지만 하면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는 때로 큰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교회가 결국 세워지는 그 이유는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땅끝에 무슨 어떤 나라의 선교사를 우리가 뭐 한 10개 선교사를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선교사 10명이나 파송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좁으면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어떤 의를 드러낸 것이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품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피부색도 다른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 나라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도 품지 못하는데 무슨 땅끝을 품습니까? 그냥 구호죠. 그거는 구호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품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건 저는 볼 때 그거는 구호예요. 그냥 우리 한다, 우리 했다, 이걸 얘기하게 하지.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렇게 품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땅끝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넓은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제가 이 얘기 금요일 날 했어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나자. 여러분, 구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 되자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